부처님이 알려주신 나이 들수록 행복해지는 마음 습관. 왜 나이 들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질까? 젊은 시절 우리는 모두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더 많이 벌면 행복해질 거라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면 인생이 편해질 거라고,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면 비로소 마음이 놓일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했고, 가족을 위해 참았고, 체면을 위해 웃었고, 미래를 위해 오늘을 희생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진 것은 분명 많아졌는데 마음은 오히려 더 무거워집니다. 은퇴를 하고 난이 갑자기 허전하고, 자녀들은 바빠서 연락이 뜸하고, 옛 친구들은 하나둘 멀어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후회가 먼저 찾아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좀 더 잘해줄걸, 다른 선택을 했으면 어땠을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것들인데 마음은 자꾸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비교도 멈추지 않습니다. 같은 나이인데 저 사람은 건강하고, 저 사람은 자녀가 잘 되고, 저 사람은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나만 뒤처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외로움은 또 어떤가요?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외롭고, 혼자 있으면 더 외롭습니다. 말할 곳이 없어서가 아니라 진심을 나눌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슴 속에 하고 싶은 말은 산더미인데 꺼낼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밤이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유 모를 불안이 가슴을 누르고, 새벽이면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라디오를 틀어도 마음 한구석의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힘들지만 마음이 아픈 것은 더 힘듭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면 되지만 마음이 아프면 갈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말한다 해도 이해받을 수 있을지 확신이 없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마음이 편해질 수 있을까? 수천 년 동안 인류는 이 질문 앞에서 고민해왔습니다. 철학자도, 성인도, 왕도, 평범한 농부도 모두 같은 질문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인도의 한 왕자가 왕궁의 모든 것을 버리고 길을 나섰습니다. 부귀영화를 뒤로하고 화려한 옷 대신 누더기를 입고 맨발로 길을 걸었습니다. 그가 오랜 고행과 명상 끝에 찾아낸 답은 놀랍도록 단순했습니다. 복잡한 이론이 아니었고 비밀스러운 수행법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습관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 말씀은 단순하지만 깊습니다. 세상을 바꿀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환경을 탓할 필요도 없다는 뜻입니다. 마음의 방향만 바꾸면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오디오북은 바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지고 행복해지는 5가지 마음 습관에 대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빌려 어렵지 않게 편안하게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차 한 잔 드시면서 혹은 조용한 방에서 눈을 감고 천천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도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이고 계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알아차림, 그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니까요. 준비되셨지요? 그럼 천천히 시작하겠습니다. 석가모니의 한마디, 괴로움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기 전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왕자였습니다. 화려한 궁전, 아름다운 아내, 갓 태어난 아들, 그리고 나라를 물려받을 권력까지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그를 행복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늙고 병든 사람, 고통받는 사람, 죽은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요한 수행자.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앉아도 생로병사의 고통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을. 왕도 늙고, 부자도 병들고, 현자도 죽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자연의 법칙 앞에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이 깨달음은 25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세상의 기술은 놀랍게 발전했지만 사람의 마음이 괴로워하는 이유는 그때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은 괴로운 것일까요? 부처님은 인생의 고통을 아주 단순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삶이 괴로운 이유는 세상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것을 붙잡고 놓지 못하는 마음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우리는 좋은 것이 영원하길 바랍니다.
건강이 영원하길, 젊음이 영원하길,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영원히 있길 바랍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꽃이 피면 지고, 만나면 헤어지고, 태어나면 늙습니다. 봄이 오면 반드시 가을이 오고, 달이 차면 반드시 기울듯이 변하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 우리는 괴로워집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대부분은 이미 지나간 일이거나 아직 오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과거의 후회, 미래의 걱정, 이 두 가지가 현재의 평화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어제의 실수가 오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일의 불안이 오늘의 잠을 빼앗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지나간 것을 슬퍼하지 말라. 아직 오지 않은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두라. 쉬운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 이것이 평생의 수행입니다. 지나간 것을 놓고 다가올 것을 걱정하지 않고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것. 이것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하나 있습니다. 행복은 더 얻는 것이 아니라 덜 붙잡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더 얻으려고 달려왔습니다. 더 좋은 집, 더 많은 돈, 더 높은 명예.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많이 가질수록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도 커집니다. 작은 집에 살 때는 걱정이 적었는데 큰 집에 살면 불안이 커집니다. 적게 가졌을 때는 마음이 가벼웠는데 많이 가지면 지킬 것이 너무 많아집니다. 진정한 자유는 가진 것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잃어도 괜찮아지는 마음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한 부자 상인이 부처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큰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도둑이 들까봐, 사업이 망할까봐, 재산을 잃을까봐 걱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편히 잘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재산이 그대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다. 재산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그대의 마음이 그대를 괴롭히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문제는 밖에 있지 않습니다. 항상 안에 있습니다. 세상이 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문제입니다. 나이가 드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소유가 아닙니다. 마음의 짐을 하나씩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그 방법을 이미 2500년 전에 알려주셨습니다. 이제부터 그 5가지 마음 습관을 하나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거창한 수행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하루 마음을 조금만 다르게 쓰면 됩니다.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깊은 숨을 한번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어 보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이 단순한 호흡 속에 이미 평화가 있습니다. 준비가 되셨으면 이제 5가지 마음 습관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더 필요한 5가지 마음 습관. 첫 번째 습관 놓아버림. 집착을 줄이면 고통도 줄어든다.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헤어짐이 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이다.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 놓아버림. 이 말은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체념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것은 매달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는 것, 소중히 여기되 움켜쥐지 않는 것. 우리가 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후회를 놓지 못합니다. 그때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말걸. 좀 더 공부할 걸. 그 기회를 잡을 걸.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일인데도 마음은 자꾸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마치 달아빠진 테이프를 반복해서 재생하듯 같은 장면을 되풀이합니다. 관계에 대한 집착을 놓지 못합니다. 자녀가 전화하지 않으면 서운하고 옛 친구가 연락을 끊으면 배신감이 듭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왜 돌아오지 않는가 하는 마음이 쌓이고 쌓여 원망이 듭니다. 체면을 놓지 못합니다. 남들 앞에서 초라해 보이고 싶지 않아서 아픈데도 괜찮은 척하고 외로운데도 잘 지낸다고 말합니다. 도움이 필요한데도 괜찮다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돈에 대한 걱정을 놓지 못합니다. 지금 있는 것으로 충분한데도 혹시 나중에 모자라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마음을 조입니다. 써야 할 것도 아끼고 즐겨야 할 것도 미루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붙잡고 있기 때문에 무거운 것입니다. 손에 무거운 돌을 쥐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돌 자체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쥐고 있는 내 손이 힘든 것입니다. 1분은 괜찮고 10분은 버틸만 하지만 1시간이 지나면 팔이 떨려옵니다. 하루 종일 쥐고 있으면 팔이 마비됩니다. 놓으면 됩니다. 놓는 순간 손은 편해지고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 있는 곳에 괴로움이 있고 집착이 없는 곳에 자유가 있다. 놓아버림의 실천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서운한 마음 하나를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래, 그 사람은 그 사람 사정이 있겠지. 이 한 문장이면 됩니다. 과거의 후회 하나를 용서해 보십시오.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었어. 이 한마디가 마음의 무게를 덜어줍니다. 체면의 갑옷 하나를 벗어보십시오. 모든 것이 다 괜찮지 않아도 됩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외로우면 외롭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용기입니다. 놓는 연습을 하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놓을수록 마음이 가벼워지고, 가벼워질수록 웃음이 돌아오고, 웃음이 돌아오면 주변 사람들도 편안해집니다. 내가 편안해지면 세상도 편안해집니다. 놓아버림은 잃는 것이 아닙니다. 되찾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나 자신의 평화를 되찾는 것입니다. 한 가지 비유를 더 드리겠습니다. 강물은 늘 흐릅니다. 앞으로만 갑니다. 강물이 뒤를 돌아보며 아까 그 바위가 좋았는데 하고 멈추지 않습니다. 그냥 흐릅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강물은 언제나 맑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강물과 같습니다. 흘러보내야 맑아집니다. 붙잡으면 고이고 고이면 썩습니다. 흘려보내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다시 맑아질 것입니다. 두 번째 습관, 비교하지 않기. 이미 충분한 삶을 살고 있다. 옛날 한 수행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부처님, 저는 열심히 수행하는데 옆 사람은 저보다 빨리 깨달음을 얻는 것 같습니다. 왜 저만 느린 것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남을 바라보는 동안 너 자신의 길은 보지 못하고 있구나. 저마다의 길이 있고 저마다의 속도가 있다. 다른 사람의 길은 내 길이 아니다. 비교. 이것은 인간의 가장 오래된 습관이자 가장 깊은 고통의 뿌리입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비교 속에서 자랐습니다. 성적을 비교당했고, 직장을 비교당했고, 결혼을 비교당했고, 자녀의 성공을 비교당했습니다. 옆집 아들은 서울대 갔다더라. 그 집 딸은 의사가 됐다더라. 이런 말들 속에서 우리는 늘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도 비교는 멈추지 않습니다. 건강을 비교하고, 연금을 비교하고, 자녀의 효도를 비교하고, 노후의 여유를 비교합니다. 동창회에 가면 누가 더 젊어 보이는지, 누구 자식이 더 잘 됐는지가 화두가 됩니다.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항상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를 따라잡으면 또 다른 차이가 보입니다. 이 끝없는 사다리를 오르는 한 우리는 영원히 부족한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비교는 도둑과 같습니다. 내가 가진 것의 가치를 몰래 훔쳐갑니다. 비교하기 전에는 만족하던 것이 비교한 뒤에는 초라해 보입니다. 비교하기 전에는 괜찮던 내 삶이 비교한 뒤에는 초라한 실패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동네 슈퍼에서 산 과일이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집이 더 비싼 과일을 사왔다는 걸 알게 되면 갑자기 내 과일이 시시해집니다. 과일 맛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비교가 맛을 빼앗은 것입니다. 어제까지 편안했던 내 집이 친구네 새 아파트를 보고 오면 갑자기 좁아 보입니다. 집이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비교가 편안함을 빼앗은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삶을 보라. 그 안에 이미 충분함이 있다.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 곁에는 따뜻한 이불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세 끼 밥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밤 잠잘 곳이 없고 내일 먹을 한 끼가 걱정이고 병원에 갈 돈이 없습니다. 전쟁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사람들이 있고 깨끗한 물 한 모금이 간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지금 당신의 삶은 이미 축복입니다. 비교를 멈추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남과 비교하던 눈이 나 자신을 향할 때 비로소 내 삶의 풍요로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남보다 잘 사는 인생이 성공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편안한 인생이 진짜 성공입니다.
남보다 많이 가진 삶이 풍요가 아닙니다.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삶이 진짜 풍요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스스로를 의지처로 삼으라.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라. 나의 등불은 남의 불빛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작은 빛입니다. 그 빛을 키우는 것이 진짜 수행이고 비교를 멈추는 것이 그 첫걸음입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와 비교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한 번만 멈춰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이미 충분하다. 내 삶은 이미 괜찮다. 처음에는 이 말이 공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말이 진심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 마음의 풍경을 바꾸어 줄 것입니다. 세 번째 습관, 감사하기. 행복은 발견하는 능력이다. 어느 날 한 노인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부처님, 저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건강도 잃었고 재산도 없고 가족도 곁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숨을 쉬고 있는가? 네, 쉬고 있습니다. 그대는 지금 나의 말을 듣고 있는가? 네, 듣고 있습니다. 그대는 지금 이 나무 아래 앉아 시원한 바람을 느끼고 있는가? 네, 느끼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숨을 쉬고 들을 수 있고 바람을 느낄 수 있다면 그대에게는 이미 세 가지 축복이 있는 것이다.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감사이고 감사가 바로 행복의 시작이다. 우리는 늘 없는 것을 셉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 돈이 부족하다. 자녀가 자주 오지 않는다. 친구가 줄었다. 할 일이 없다. 여행 갈 체력이 없다.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못 먹는다. 없는 것을 세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세면 셀수록 불행해집니다. 마음은 점점 가난해지고 세상은 점점 어둡게 보입니다. 같은 방인데 더 좁아 보이고 같은 하루인데 더 길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있는 것을 세기 시작하면 어떨까요? 오늘 아침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먹었다. 감사합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온다. 감사합니다. 누군가가 안부 전화를 해주었다. 감사합니다. 아픈 곳 없이 하루를 보냈다. 감사합니다.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보며 웃었다. 감사합니다. 작은 감사를 하나씩 세다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똑같은 하루인데 마음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같은 방인데 더 따뜻하게 느껴지고 같은 하루인데 더 풍성하게 느껴집니다. 감사는 능력입니다. 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과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가 오면 비가 와서 귀찮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비가 와서 공기가 맑아지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차이는 환경의 차이가 아니라 마음의 습관 차이입니다. 행복은 특별한 사건이 아닙니다. 행복은 매일 반복하는 습관입니다. 감사를 습관으로 만든 사람은 특별한 일이 없어도 행복하고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가져도 불행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으면 세상이 맑고 마음이 흐리면 세상이 흐리다. 감사는 마음을 맑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감사한 것 3가지만 떠올려 보십시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아주 작은 것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마트에서 좋아하는 과일이 할인이었다. 오래된 노래를 듣고 기분이 좋았다. 이 작은 감사가 쌓이고 쌓이면 어느새 마음에 꽃이 피어 있을 것입니다. 메마르던 가슴에 봄비가 내린 것처럼 조금씩 마음의 풍경이 달라질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감사는 남에게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나 자신에게도 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버텨낸 나에게 감사합니다. 힘든데도 포기하지 않은 나에게 감사합니다. 아프지만 웃으려고 노력하는 나에게 감사합니다. 평생 남에게만 감사하며 살아오셨지요. 이제는 나에게도 감사해 주십시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부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첫걸음이다. 나에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남에게도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습관, 고독을 즐기기. 혼자 있는 힘이 인생을 지탱한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수많은 제자들 곁을 떠나 홀로 보리수 아래 앉아 명상했습니다.
그 고독의 시간 속에서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어리석은 벗과 함께하느니 홀로 걷는 것이 낫다. 젊을 때 우리는 외로움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어야 안심이 되었고, 혼자 밥 먹는 것이 부끄러웠고, 주말에 아무 약속이 없으면 불안했습니다. 외로움은 패배자의 표시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됩니다. 고독은 외로움과 다르다는 것을. 외로움은 누군가가 필요한데 곁에 없을 때 느끼는 결핍입니다. 하지만 고독은 스스로 선택한 홀로 있음입니다. 외로움이 빈 방이라면 고독은 나만의 정원입니다. 외로움이 텅 빈 식탁이라면 고독은 혼자 즐기는 따뜻한 차 한 잔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부모를 위해, 배우자를 위해, 자녀를 위해, 회사를 위해. 나를 위한 시간은 늘 마지막이었고 대부분은 그마저도 없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 비로소 나만의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시간이 두렵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혼자라는 사실이 외롭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은 벌이 아닙니다. 선물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나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평생 돌보지 못했던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소란스러운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내 안의 고요함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고독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 아침 햇살을 맞으며 동네 한 바퀴를 걷는 것, 조용한 찻집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차 한 잔을 마시는 것,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추억에 잠기는 것,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눈을 감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앉아 바람 소리를 듣는 것. 이 모든 것이 수행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나를 회복시키는 깊은 휴식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곳에서 마음을 닦는 자, 세상의 번뇌에서 벗어난다. 고독은 곧 자유입니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자유. 남의 기대에 맞추지 않아도 되는 자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할 수 있는 자유. 이 자유를 누리는 법을 배우면 나이 들면 더 이상 쇠퇴가 아니라 해방이 됩니다. 혼자가 두렵다면 조금씩 연습해 보십시오. 하루에 30분만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오직 나만을 위한 조용한 시간. 텔레비전도 끄고 전화기도 내려놓고 그저 나와 마주하는 시간.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조용함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쌓이면 어느새 혼자 있는 것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그 편안함 속에서 평생 만나지 못했던 진짜 나를 만나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오히려 사람들과도 더 잘 어울린다는 것입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한 사람은 남에게 기대지 않습니다. 기대지 않으니 실망할 일도 적습니다. 실망이 적으니 원망도 줄어듭니다. 그러면 관계가 가벼워지고 가벼워진 관계 속에서 오히려 더 깊은 정을 나눌 수 있습니다. 고독은 관계의 적이 아닙니다. 더 건강한 관계를 위한 토대입니다. 5번째 습관, 오늘 하루만 잘 살기. 현재에 머무는 것이 가장 깊은 수행이다. 부처님의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수행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씀해 주십시오.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말라. 단 한마디입니다. 하지만 이 한마디 안에 불교의 모든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현재에 있지 않습니다. 과거를 곱씹고 있거나 미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어제 있었던 일을 생각하고 산책을 하면서도 내일 해야 할 일을 걱정합니다.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늘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몸은 밥상 앞에 있는데 마음은 어제의 병원에 있고, 몸은 공원 벤치에 있는데 마음은 내일의 은행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지금에 없는 상태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방일이라 합니다. 방일이란 마음이 흩어져 현재를 놓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은 끝이 없습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어쩌지? 돈이 떨어지면 어쩌지? 아이들에게 짐이 되면 어쩌지? 혼자 쓰러지면 어쩌지? 치매가 오면 어쩌지? 병원비는 어쩌지? 이 걱정들은 대부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입니다. 실제로 일어날 확률도 생각보다 낮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마치 이미 일어난 것처럼 고통받습니다. 아직 비가 오지도 않았는데 우산 걱정을 하고, 아직 겨울이 오지도 않았는데 추위를 걱정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이 걱정하는 것의 85%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어난 나머지 15% 중에서도 대부분은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덜 심각했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 때문에 오늘의 평화를 날려버리고 있는 셈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가버렸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다. 생각해보면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간 기억이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은 상상입니다. 진짜 내 인생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어제를 아무리 후회해도 어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일을 아무리 걱정해도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오늘을 잘 사는 것뿐입니다. 오늘 하루만 잘 사는 것. 이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내일 걱정은 내일 하면 됩니다. 오늘은 오늘에 집중하면 됩니다. 오늘 하루만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밥을 먹을 때 밥맛을 온전히 느끼는 것입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을 넘어갈 때 그 온기를 느끼고 된장찌개의 구수한 냄새를 맡고 밥알 하나하나의 고소함을 씻는 것입니다. 걸을 때 발바닥에 닿는 땅의 감촉을 느끼는 것입니다. 바람이 볼을 스칠 때 그 시원함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하늘을 올려다볼 때 구름의 모양을 천천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구름이 흘러가는 것을 보며 세상의 모든 것이 흘러간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느끼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 그 사람의 눈을 보며 진심으로 듣는 것입니다. 다음에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생각하는 대신 상대방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챙김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정념, 즉 올바른 알아차림입니다. 거창한 수행이 아닙니다. 절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특별한 자세를 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마음을 두는 것. 그것이 수행이고 그것이 명상입니다. 결국 인생은 오늘이 모여 만들어집니다. 좋은 오늘이 모이면 좋은 한 달이 되고 좋은 한 달이 모이면 좋은 1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좋은 1년들이 모이면 돌아보았을 때 참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이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1000개의 말보다 한순간에 깨어있음이 더 가치 있다. 오늘 하루 딱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무엇이든 좋습니다. 차 한 잔을 마실 때 그 따뜻함을 온전히 느껴보십시오. 찻잔을 감싸준 손바닥의 온기, 입술에 닿는 차의 부드러움, 목을 타고 내려가는 따뜻함을 하나하나 느껴보십시오. 창밖의 나무를 볼 때 나무잎 하나하나를 자세히 바라보십시오. 바람에 흔들리는 잎사귀의 움직임, 잎 사이로 비치는 햇살의 반짝임을 알아차려 보십시오. 그 순간 당신은 이미 수행자입니다. 그 순간 당신은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마음챙김을 더 쉽게 실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만 잘 살자. 이 한마디로 하루를 시작하면 놀랍게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먼 미래의 걱정이 사라지고 오늘이라는 스문의 시간만 남습니다. 스문의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는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수고했다. 잘못한 것이 있어도 아쉬운 것이 있어도 일단 하루를 살아냈다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두 마디가 하루의 시작과 끝을 감싸줄 것입니다. 마치 따뜻한 이불처럼 당신의 하루를 포근하게 감싸줄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여기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이야기였지만 부처님이 전하고 싶으셨던 말씀은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당신의 마음 안에 있다. 우리는 평생 행복을 찾아 헤매왔습니다.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해질 거라고, 더 높이 올라가면 행복해질 거라고,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면 행복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은 늘 소박한 것들이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둘러앉아 저녁을 먹던 시간, 아이가 처음 엄마, 아빠라고 불렀던 순간, 오래된 친구와 말없이 나란히 걷던 오후, 비 오는 날 창가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던 저녁, 첫 월급을 타고 부모님께 선물을 사드리던 날, 퇴근길에 노을을 보며 오늘도 수고했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던 순간, 그 순간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었고 지위로 얻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마음이 현재에 머물러 있었기에 느낄 수 있었던 행복이었습니다. 나이가 드신 지금 부디 기억하십시오.
조금 덜 욕심내도 괜찮습니다. 이미 충분히 노력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젊은 시절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가족을 지켰고 아픈 것도 참아가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열심히 살아온 사람입니다. 조금 덜 비교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다른 누구의 인생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당신의 삶과 똑같은 삶은 없습니다. 그 자체로 귀하고 그 자체로 의미 있습니다. 조금 더 감사해도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일입니다. 숨을 쉬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3가지 이상의 축복입니다. 혼자인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이야말로 당신이 당신 자신을 만나는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온 당신이 비로소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하루를 잘 사십시오. 어제의 후회도 내일의 걱정도 잠시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주십시오. 밥 한 끼를 천천히 음미하고 바람 한 줄기를 온전히 느끼고 오늘 하루가 가져다주는 작은 기쁨들을 하나하나 발견해 주십시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수행하라. 수행이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마음을 조금 더 가볍게 쓰는 것, 한 가지 집착을 놓아버리는 것, 한 가지 감사를 발견하는 것, 비교를 멈추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두는 것.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 나이 들수록 행복해지는 인생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한꺼번에 다 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하나만 해보십시오. 내일은 또 하나. 이렇게 하나씩 천천히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처님의 길은 완벽함을 향한 길이 아닙니다. 깨어있음을 향한 길입니다. 완벽하게 놓아버리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만 덜 붙잡으면 됩니다. 완벽하게 비교를 멈추지 않아도 됩니다. 비교하고 있음을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완벽하게 감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에 하나만 발견하면 됩니다. 완벽하게 고독을 즐기지 않아도 됩니다. 뿐만 나와 함께 앉아 있으면 됩니다. 완벽하게 현재에 머물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을 한 번만 알아차리면 됩니다. 이 조금이 모여 큰 변화가 됩니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바다가 되듯 작은 습관이 모여 인생이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 이제 알아차리셨으니 오늘부터는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행복하게 사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날들이 평안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씨앗 하나를 심었길 바랍니다. 그 씨앗이 조용히 싹을 틔우고 어느 날 문득 마음에 꽃 한 송이가 피어 있는 것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셨듯 당신도 당신만의 자리에서 당신만의 속도로 마음의 평화를 발견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